주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19일 수요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의 찬란함과 경이로움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어둡고 침침한 것만 바라보며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감격하고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슬퍼하고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지 못했습니다. 때가 너무 이르다며 준비하지 않았고 때가 너무 늦었다며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부르다며 게으름을 피웠고 너무 배고프다며 다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할 때를 기다린다며 빈둥거렸고 추울 때는 따뜻한 때를 기다린다며 할 일을 미루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출발을 늦추었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결정을 뭉갰습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보다가 알아차렸습니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부모 눈에는 약점이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비의 눈, 어미의 눈에는 예쁜 것만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인생의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말에도 인색하였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주님 주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이대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삶과 생활로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철저히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봄이 바짝 다가선 것을 느낍니다. 하천가에 개나리가 피어있는 것을 보았고 아파트 화단 목련이 이제 곧 꽃망울을 열어 보이겠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봄 또는 가을이 되면 어른들 모시고 산으로 들로 수련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이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며 모이게 될 것인데 과연 몇 분이나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오기도 합니다. 귀중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분 한 분 새록새록 얼굴이 떠오르고 추억들도 되살아납니다. 수련회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신기하게도 찬송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새롭고 즐겁고 은혜롭습니다. 그런 찬송이 여럿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 때문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곡의 작사자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놀랍니다. 분명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고 기쁨에 차올랐을 때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모든 가사가 성령의 감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지막 소절은 고봉에 서서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이 듭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것이 보였겠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놀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밀고 나간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까? 또 시작은 하였지만 끝맺지 못한 것, 끝까지 가져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찬송 한 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후렴구 없이 마지막 4절까지 모두 각각의 가사입니다. 마지막은 앞에서 쓰인 구절을 한 번 더 반복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은혜의 노정에 힘입게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제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노 목사님은 설교자의 경건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이어가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 설교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인생은 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 무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신뢰를 얻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타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사람이나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기대만큼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때 금세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누군가 무언가를 탓하며 놔버리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예를 들어 예배 후 예배당 좌석에 버려진 주보를 정리하는 일 하나라도 나의 충성, 나의 봉사로 생각하고 한결같이 임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눈여겨보며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또 주님의 마음과 시선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큰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혹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며 우쭐거리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의 인격은 큰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음, 한결같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의 감탄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타성에 젖어버린 방식과 생활로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배부를 때는 배가 불러서 때마다 이유를 만들고 변명을 하다가 벌써 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축복해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렸습니다. 해서 절절한 간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제가 더 철저하게 살게 하소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이야말로 저 하늘에 사무치는 한 곡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일기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결단을 더해서 마침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19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